잠언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고요. 잠언이 31장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을 10장까지 보고 다시 신약으로 가서 신약을 본 다음에 다시 잠언 11장으로 넘어올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젊은이들에게 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0장 1절부터 22절 22장 16절까지가 잠언 1입니다. 솔로몬의 잠언 1. 그 다음에 지혜자의 잠언 해갖고 22장 17절에서 24장 34절까지 지혜자의 잠언이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 2. 그 다음에 30장부터 30장 한 장은 아굴의 잠언, 그 다음에 31장부터 31장 1절에서 9절까지가 르무엘의 왕 모친의 잠언, 그 다음에 31장 10절부터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가 이제 결론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9장까지 끊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잠언 솔로몬의 잠언 1이 시작됩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은 이 지혜의 왕이지 않습니까? 이 지혜의 왕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 물질의 축복과 또 지혜의 축복,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누리고 싶어하는, 인간이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누린 왕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많은 축복 가운데 또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껏 살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과 형태를 오랜 시간에 관찰하는 끝에 얻은 보편적인 진리를 통찰력 있게 진술하는 것이 지금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그 생활 방식 안에 깨달은 거, 그러니까 지혜자가 보통 사람보다 더 관찰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혜자가 보통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지혜의 말씀을 잘 통찰력 있게 본 다음에 그것을 진술한 게 잠언서다 이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은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처럼 그 솔로몬은 이 땅의 삶을 풍요롭고 지혜롭게 모든 것을 갖추며 살았는 동안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지혜의 말씀을 적어놓은 것이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렇게 보편적인 삶을 살다 보니 그 사람들의 삶을 관찰해 보니까 그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이 기쁠 수가 있고 근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들이,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을 주냐? 지혜로운 아들이 아비를 기쁘게 한다.
그리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이렇게 지금 깨달은 보편적인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뭐라 그럴까 정당하지 않은 재물을 얻을 수가 있죠. 또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재물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얻은 사람에게 더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벌지 않은 재물을 갖고는 당장은 좋고 당장은 우리가 생활에 편리하지만 그 재물로 통해서 자녀들이 안 좋든지 여러 가지 그것으로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잘 안 되든지 불법을 정해서 그것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오든지 그런 식으로 사람 결과가 온다. 그래서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는 아주 정직하고 올바르게 산 사람은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때 자신의 삶,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그것 때문에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 지금 이 말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오랜 시간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 사람들의 영혼, 그러니까 이 영혼은 그 사람들의 그 분의 한 사람의 그 의롭게 산 사람의 그 자신의 개인적인 것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자자손손을 이렇게 보니까 줄이지 않다. 어렵게 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선조들 중에 우리의 또 할아버지나 선조들 중에 그 오래전에 아주 선하게 산 사람들은 그 선한 대가를 후손들이 받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다 이거예요. 또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으로 그 재물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그들의 손에 없게 만드신다.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보편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뭐래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개미처럼 자신이 삶을 무엇이든지 손을 아주 열심히 부지런하게 열심히 다해서 산 사람들에게 부하게 되고 손을 게을리게 놀리는 자, 그러니까 그냥 자신의 뭐라 그럴까요? 즐거움을 위해서 산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편한 것만 생각하고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된다. 이거는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잘 아는 것입니다.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그리고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을 게으르게 또 부지런히 움직이는 자하고 비슷한 거죠. 여름에 힘들잖아요. 그때 땀 흘려 일해서 뭐래도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인데 이 곡식이 많이 이제 익어서 추수만 하는데도 되는 때에도 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먹을 것이 있는데도 거두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다. 그 자들은 뭐더라? 손이 게으른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6절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무르니라. 이 의인과 악을 지금 대조해서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 이렇게 대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잘 보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의를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그렇죠? 이것은 뭐 일반적인 이 보편적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 정도는 아는 거죠. 그래서 의인으로 살고 싶어 하는데 왜 의인으로 살지 못합니까? 그 의인의 길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의 길에 뭐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미련하게 삽니까? 그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거를 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을 게으르게 하고 또 부지런하지 않고 뭐 이런 자신이 쉽게 사는 방법을 택했을 때 이런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가 있다는. 악한 자들은 돈을 쉽게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남을 속이거나 또 약한 자를 것을 착취해서 뺏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 생각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맞은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행동하는데 악한 자는 입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뭐 그런 거 없이 쉽게 할 수 이렇게 해도 되잖아. 우리가 악한 방법으로 해서 일단은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입이 그렇다는 거예요. 입이 뭡니까? 자신의 생각이 말로 나오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미련한 자들의 그것은 나중에 멸망한다. 그 악하게 번 돈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부터가 악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지금 9절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거니와 굽은 길로 행한 자는 드러나니라. 바른 길과 굽은 길, 아주 의의 길과 악인의 길, 불법의 길. 그래서 힘든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힘들죠. 다른 것도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 되고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의롭게 살기 때 의롭게 사는 게 더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이 평안하다. 그러나 쉽게 살고 악하게 살고 남을 속이고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행위가 행하는 자들은 나중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10절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막 눈짓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이 모르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거짓말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눈짓하는 자 근심을 끼친다.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살지 못하고 남을 속이고 또 미련한 말을 하는 자, 어리석은 말을 하는 자, 지혜로운 말을 하지 않고 쉽게 살고 쉽게 돌보고 무슨 일을 남이 해를 끼치든지 나만 편하게 살아도 된다 하는 식으로 사는 자들은 멸망한다. 그러면서 지금 의인과 악인을 지금 계속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계속 대비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말이 마치 샘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이 어떤 샘은 생명을 주는 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샘은 그 안에 독이 있기 때문에 그 샘물을 마시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아주 선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겉으로는 선하게 했지만 심중에는 악한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 남을 속일 때 악인들이 예?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또 의인의 말은 좀 듣기에는 안 좋지만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바른 말을 할 때는 또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과 생명의 말과 독이 있는 말은 우리의 말의 겉모습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우리가 다투는 것이 사실은 그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미움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투는 일이 많죠. 그 안에는 일단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투는 거다. 미움이 있기 때문에 다투는 거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서는 채찍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 그들은 입술에 지혜가 있다. 지혜로운 말을 하지만 지혜 없는 자들의 입은 아주 미련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등에 채찍이 있다는 거예요. 채찍으로 맞을 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불리한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 그게 어떤 자냐? 미움이 있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 입에 독이 있는 자. 눈짓을 하고 미련한 말을 하는 자. 굽은 길로 행하는 자. 뭐 이런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나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지금 계속해서 대비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는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역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지금 부자와 가난한 자, 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될 수가 있다. 자신을 지켜줄 수 있지만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가난한 자는 왜 그렇게 가난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흐름에서는 악한 소욕을 물리치지 못하고 굽은 말을 하고 미련하게 자신의 손을 안 놀리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끝은 뭐다? 궁핍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궁핍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느니라. 16절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의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정직한 일을 하면서 그 수고를 통해서 얻은 재물 그것은 생명에 이르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만 악인의 소득 악한 방법을 남을 속이고 불법을 하고 또 남을 것을 빼앗고 또 속여서 빼앗는 그런 것은 죄에 이른다.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멸망이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렇게 잠언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아무도 안 보고 내가 남이 이렇게 남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우리가 생각하며 매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